헤르만 헤세는 유명한 작가지요. 그분은 그래서 그 유명한 정말 타기 힘든 노벨 문학상까지 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의 글 가운데, 책 가운데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그 책은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에요. 이 동방순례는 순례자들이 함께 이제 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내용이요. 그래서 영적 정신적 각성을 위해서 같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고 또 비밀 결사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쉽게도 읽을 수 있고 또 좀 그 안에 고전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단어나 아니면은 그런 그 표현이 있어가지고 쉽게 읽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안에 있는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례를 가는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한 건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레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레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종처럼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냥 섬기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주고 또 연주도 해주고 아니면은 불평이나 하소연도 들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레오예요. 어쩌면은 굉장히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도 많았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분은 레오라는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실종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잘 왔던 순례의 여정,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 결사대가 함께 많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아주 그렇게 잘 가던 순례의 여정에 갑자기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고 해체됩니다. 그냥 레오 하나가 없어졌을 뿐인데 갑자기 그 단체에 그 순례 여정에 모든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있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마침내 어느 날 레오를 찾게 되었어요. 찾았더니 레오의 실체가 사실은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인이 돼서 함께 했던 거예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거죠.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리고 섬김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 그 아름답다는 것은 나의 인생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 섬김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 동방순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동방순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근데 세베대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뭐 속칭 우리가 치맛바람을 가죠. 왔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될까요? 사실은 제자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가 막힌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자기 동네에. 보니까 그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대통령이 되고 아니면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야, 됐다 이제. 아직은 훈련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앞으로 왕이 되게 되면은 이야, 내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엄마들까지 쫓아온 거예요. 거기서. 요즘 제가 드라마는 보지 못했지만은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보진 못했지만 그래서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부모들이 아들, 딸들이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스카이 캐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벌어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요, 못 모르고 야, 무조건 이제 대단한 사람 만났으니까 뭐 잘 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오른쪽에 왼쪽에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절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난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한 거죠. 근데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거기 싸움이 난 거죠. 갈등이 난 거죠. 서로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의 원리 속에서 빠져나가질 못했어요.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높이를 얘기합니다. 높아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낮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높아지려고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서 불행한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높이를 얘기해요. 근데 높아지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낮아지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 알지 있지 않느냐? 로마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정복해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로마와 비교해서 우리도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니네 높아지려고 그래? 아니야, 낮아져야 돼. 아니, 종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야, 예수님이 세상 물정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죠? 그리고 서로 높이 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의 현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반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세상의 원리로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요, 세상은 자꾸 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소유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권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원수 갚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섬기는가? 목숨 걸고 섬기기 위해서. 그렇죠? 우린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를 섬기시는데 목숨까지 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가 높아질 거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높아지려고 온 게 아니라 낮아지려고 온 거야. 얼마나 낮아지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섬기려고 하는지 알아?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분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섬기셨던 예수님, 그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이 오히려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로마가, 시저가 자기 살던 지역 일부를 군사적으로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으시고, 그리고 모든 입술과 방언과 모든 소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가 1981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국에 한 50일 동안 다니면서 남성 사중창 순회 공연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좋은 도시들은 다 갔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도 가게 됐냐면 리트리트 센터를 가게 됐어요. 산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런 수련원 같은 데죠. 리트리트 센터를 간 거예요. 그런데 도로에, 차들도 안 다니는 도로에 뭐가 있냐면 공중전화가 있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공중전화가 우리나라에 서울 시내에만 있었고, 어떤 도시들 중에서도 막 이런데 사람들이 없는데 일반 동네는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때 공중전화는 빨간색 10원짜리 동전 넣고서 하는 그런, 그리고 그것은 국내 전화밖에 되지 않던 그런 공중전화인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 깊은 산 속에 차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뭐냐? 아니, 세상에 거기서 한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는 상상을, 81년도에는요 여러분 70년대 중반까지 사실은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거기에 자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산속에서 한국에 전화를 걸 수 있을까? 지금이야 별로 놀랄 일 아니죠, 그렇죠? 휴대폰 가지고 어디서든지 다 우리가 통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회사가 AT&T라는 전화회사였어요. 대부분의 미국에서,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거의 전역을 다 독과점하듯이 제일 큰 회사였었죠. 근데 지금은 버라이존이라는 회사가 자회사 같은 거였는데, 그러니까 사청업체 같은 거였는데 모바일에 일찍 뛰어들어가지고 오히려 AT&T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통화가 품질이 좋은 거는 미국 가면 버라이존이라고 합니다. AT&T는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은. 근데 그 당시 오래전에 AT&T가 한창 클 때 거기에 브링가드라는 부회장이 성경적 리더십을 처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안 쓰던 단어를 사용했어요. 성경적인 리더십.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에서 아이디어를 또 따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사용한 단어. 그래서 리더십에는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 얘기하면 servant leadership입니다. servant leadership. 뭐죠?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리더십 하면 위에서 억누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깃발 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결국 누구를 따라가느냐? 푸시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어떤 제국의 대단한 황제들, 결국 따라간 것이지만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결국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섬김의 리더십을. 그래서 요즘은요 세상이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을 더 얘기하고 있어요. 고객을 섬겨야 된다, 직원들을 섬겨야 된다.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올라가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높이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지 않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분노하고 싸우다 안 되니까 회피하고 혼자가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낮아진 자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성경 읽다가 제일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반전이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에요. 그 장면을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 전체적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뭐 예루살렘에도 오셨죠. 오셔서 절기 때 오시고 뭐 이러면서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은 저 북쪽으로도 시리아, 터키, 어디에요? 레바논까지 가시고, 뭐 시돈까지 가시고, 두로, 이방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가시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시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맞아,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저 사람이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어. 야,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많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왕이 왔다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뭐예요? 높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예수님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뭐예요? 아니, 왕이면 말을 타야 되는데 뭐예요?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웃기네?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막 환호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웃기네. 이게 바보 같네. 어떻게 나귀를 타? 그러고서 어떻게 시저와 어떻게 대항을 해? 야, 웃기는 짓이구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돌변한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고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나귀를 타고 오셔? 실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분이 왕이시다. 근데 어떤 왕인지 아느냐? 겸손의 왕이시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합니다. 정복자가 아닌, 여러분,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의 왕들은 정복자들이었어요. 피 흘리게 만드는. 근데 주님께서는 정복의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기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섬겼을 때 모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까지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섬기는 자를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이번에 우리가 설날을 지나면서 친지들을 많이 만나죠. 가족들을 만나고요. 오랜만에 만났다 갈등들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신문에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누가 높으냐를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맞은데 나 대우를 안 해줘? 내가 이만큼 기여를 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줘? 왜 나는 이만큼 뭘 했는데 너는 왜 나만큼 설거지 했는데 너는 이만큼 안 하고, 자꾸 누가 뭘 했느냐를 가지고 높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화나는 거죠. 그 갈등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자고 했잖아요. 먼저 팔 걷어붙이자고, 섬겨주자고, 그냥 나누자고, 내 가진 것도, 물질도, 소유도, 또 내가 가진 에너지들도 나누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비슷한 간증들을 저에게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쭉 가면서 지금 이번에도 제가 들은 간증이 그거예요. 자기 말은 씨가 안 막혔대요. 자기 말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한대요. 자기를 따라온대요. 자기를 존중해 준대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높이가 이런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보다 내가 맞은데, 내가 어쩌고 저쩌고, 당신 집은 이만큼 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주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거기 손을 걷고 같이 섬겨줬을 때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가슴속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응? 영어로 얘기하죠. I'm so proud of you. 너무 여러분들 때문에 proud예요. 야, 그래서 정복을 했구나. 섬겨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멋있나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 마음속에, 거실 속에 그림 하나를 걸어놔야 되는데, 어떤 그림을 걸어놔야 되냐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이 걸어놓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세요? 발을 씻으신 예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겨야 될 그림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나 섬기러 왔다가 얘기하고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바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 속옷만, 아마 더울 걸 이제 예상한 거죠. 힘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기시고. 여러분, 발을 씻길 때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었을까요?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어떨까요? 무릎을 꿇어서야 했어요. 어쩌면 그들의 몸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것을 보듬어 준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이하에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단순히 그분이 섬겼지만은 본인이 섬기는 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나의 제자라고,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담겨야 될 그림 하나가 또 이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기신,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고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난 것을 보듬으면서 닦아주셨던 주님. 그러면
너희들이 참 제자가 되고 참 성도가 될 거야. 그게 진짜 제자야. 여러분, 섬기는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인가. 정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가? 이번에 세네갈 선교를 여러분이 하신 대로 다녔어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이제 믿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는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두 지역으로 나누는데 보통 아프리카는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영어권으로 갑니다. 영어권은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들이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치면은 잘 치면은 사람들이 오고 그래요. 근데요 또 하나 영어권이 아닌 불어권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거의 100%가 뭐냐면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 그 안에는 다 뭐냐면 다 모슬림입니다.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런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우리 최근세 선교사님 그런 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대부분 그런 모슬림 지역에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야, 근데 그들과 살아낸 거예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은 그 사람들과 사막, 우리가 뭐 미세먼지 뭐라고요? 이번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요 미세먼지,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는 미세먼지가 있는 그곳. 왜? 사하라의 바람과 그 바닥이, 거기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다 모래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니면서 이번에 다 경험했어요. 그냥 숨을 쉬다 보면요 입속에서 뭐가 어석어석거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냥 살아낸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호흡을 했어요.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같이 밥 먹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같이 거기는 동그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먹어요. 거기는 다 손으로 먹는데요, 맛있다고 이제 막 이게 빨아 먹잖아요. 그리고서 막 또 이게 쥐어가지고서 남을 주는 것이 또 예의래요. 그러니까 막 그 손으로 저를 주는데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제가 그거 먹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소화제 먹었어요. 거기서 그걸 살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서 새로운, 그전에도 우리가 간간히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놓고 할 수 없겠네요. 지금요 이번엔 가가지고요 우리 진료를 했잖아요. 진료한 다음에 제가 옆에 서가지고 다 기도해 줬어요. 다 뭐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나요?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다 그냥 기도해 버렸어요. 기도는 그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듣는 거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여러분, 그 사진을 여러분이 아까 영상에도 좀 보지만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막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저거를 성광인 세네갈 아이들 사역도 했는데요. 깨끗해 보이죠? 닦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엔 처음 발을 씻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발을 씻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갔다 온 분의 짤막한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겠다는 일념으로 1년 동안을 사실 기도하며 준비해 왔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슬림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웠었습니다. 정말 더 주고 싶고 더 베풀고 싶었지만 시간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같이 세네갈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감사한 거는 제
신앙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던 그런 시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회복됐다는 거. 70대 되시는 할머니셨어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을 이제 눈을 계속 쳐다보면서 이렇게 세족을 하는데 그분은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고 먼 하늘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러신가 보다라고 하면서 계속 세족을 했었고, 세족이 마칠 때쯤에 그분의 그 눈가에 이렇게 촉촉이 젖어 계시더라고요. 감사함, 그거 말고는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런 과정에 좋은 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교제하는 그런 과정에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진짜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과 비전과 또 저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 이 모든 것들이 감사, 그 말 말고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료 혜택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자, 아까 말씀에 처음 아마 발을 닦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닦아보니 물도 잘 없으니까요. 한번 닦을 때마다 구정물이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가신 분들이요, 가신 분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사업을 하고 병원을 닫아야 되고,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안 돌아갈 것 같고, 직장에서도 이게 휴가를 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요, 진짜 거기에 그렇게 도전한 거예요. 돈도 많이 내야 됐어요. 비행기 표가 얼만데요, 거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요, 한 24시간, 하루가 걸려요. 그냥 트렌즈 시간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가가지고서 좋은 호텔에서 다리 쭉 뻗고서 야 좋다 그런 거였나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그들을 안아준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들여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몸을 만져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발에 마사지를 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둘러앉아가지고서 거기에서도 함께 얘기했지만 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여러분 바보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 돈 쓰고 그 갈 수 없는 그 시간 내가지고 발 닦는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은, 그런데 더 큰 감동은 누구에게 있는가? 발을 씻겨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일생일대에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속에 담는 사연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관광을 가서 경험할 수 없는 그것,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섬겨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세상은 섬기려고 한다면 너 비굴해지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굴하고 섬기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오히려 높은 곳에 있어도 내가 내려올 줄 아는 것,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줄 아는 것, 내가 네가 잘했니 못했느니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져주는 것, 그리고 그 밑에서 섬겨주는 것. 우리가 그 일에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열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거실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달려져 있어야 돼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섬기고 계신 주님, 그리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4절에 보니까 13장 4절을 다시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와닿던 단어가 일어났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런데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일어나는 것. 우리가 섬김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주변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시 섬김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저의 삶,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기 선생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기길 원합니다. 촌스럽고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주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 우리들을 섬김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도 섬김의 열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담기길 원합니다. 촌스럽고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신 주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신 주님, 우리들을 섬김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나도 섬김의 열정으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제가 30대 중반을 넘어섰을 때 같아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제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한숨도 못 자고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목회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고민 진짜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저에게 응답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 그렇게 목회하면 된다. 무릎 꿇으면 된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제자들 앞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목회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잘못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잘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되지 않겠다. 그때 제가 결심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는지요. 그때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들도 많고, 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가만히 보니까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야 바보같이 너무 그럽니다. 바보지요. 왜?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예수님 아셨어요. 금방 그들 다 도망갈 거. 야 바보같이 왜 그래? 다 도망갈 놈들이야. 그런데 발을 씻으셨어요. 무릎 꿇고 섬기셨어요. 세상은 자꾸 따집니다. 야 너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거 너하고 이거 안 맞아. 그러니까 그만이야. 세상은 자꾸 계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역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렇게 너 바보같이 왜 그래? 오늘 다시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우리의 결단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쫓을 것인가. 오늘 다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음의 거실 속에 두 개의 그림, 말이 아닌 나귀를 타신 예수님, 제자들 수건 동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의 그림이 걸려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제가 그런 삶, 또 함께 그런 일에 우리가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그런 인생을 세워가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오늘 내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